저는 팔복을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대상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 물론 아닐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행복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오늘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그 8가지의 행복 중에서 오늘은 3번째 행복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8가지의 행복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또 지난주에 봤지만 애통하는 자가 나오고 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나오는데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온유함을 가장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리언들은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모르겠어요. 그 다혈질이라고 좀 많이 말하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한국인들의 50% 이상이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욱하고 너무 쉽게 버럭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화를 내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악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미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노하면 행복도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상관없이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곳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 화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화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화를 냈네 그런 말을 대놓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후회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막스 에르만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는데요. 제목이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입니다. 제목 안 나왔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 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 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분이라는 거 참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목숨 걸면서 화내고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온유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원해요. 더군다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땅을 차지한대. 온유한 성품 갖는 것 자체도 참 좋지만 또한 주님이 땅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참 좋아 보이는 복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용을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은 뭐 대부분 번역이 잘 됐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온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뭔가 온화하고 또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점잖은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이미지죠. 하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우유부단함, indecisiveness 그러고 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면 나약함이라든지 불의를 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심령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온유한 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우유부단함이 있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을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들아 이럴 수 없겠니?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지금 장사하는 거 조금 자제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상을 뒤집어 엎어요. 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양과 소들을 막 다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요즘으로 보면 대놓고 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점잖은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온유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는 이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 사용을 했냐면 보통 이럴 때 써요. 한 사람이 야생마를 잡았어요. 뭐 사냥을 했든 어떻게 하든 야생마를 잡았어요. 이 야생마 어떻습니까? 보통 힘은 좋지만 상당히 거칠고 통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야생마를 시간을 두면서 잘 훈련시키고 잘 길들였더니 이후에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다스려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온화하고 부드럽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이 잘 되어져서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온유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온유를 통제된 힘, 다스려진 힘 정도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이렇게들 말해요. Meekness is not weakness. It is strength
under control이에요. 그러니까 power under control이 온유예요. 통제되고 다스려진 힘이 온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보면 온유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반대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잠언 25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안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온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참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가진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문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핵심은 뭐냐?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다? 온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배우자나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의그 온유하지 않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온유하시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닮아서 온유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온유한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솔직히 온유하고 싶다라고. 그게 나의 솔직한 마음이긴 한데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 때문인지 온유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 들지 마시고 양옆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분도 안 되고 나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성령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시선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세요.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안 된다, 나는 온유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안 된다?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물 속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보면 어때요? 뾰족뾰족한 돌멩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흐르는 물에 돌멩이가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마치 흐르는 물에 돌멩이가 다듬어지듯이 우리의 모난 마음을 깎으시고 깎으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온유를 통제된 힘이다, 또 다스려진 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온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의미는 통제된 힘, 다스려진 힘 맞는데 좋은데 뭔가 좀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다스려진 힘, 통제된 힘,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일까? 제가 계속 묵상했어요. 지난 주간에 그 콜로라도 시티 400마일이 넘더라고요. 혼자 운전에 갔다 오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렸는데 온유는 다스려진 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스려진 힘은 곧 되받아치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되받아치지 않는 힘. 쉽게 말해서 공격을 당해도 공격하지 않아요. 나쁜 말을 들어도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온유에 대한 성경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인 경우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세가 유일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성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대. 이런 평가를 뭐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했을까? 한 번은 모세가 구스 민족의 여인을 취합니다. 여기서 구스라고 하면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마도 그 전에 본처였던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전에 이제 재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모세의 누이였던 또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아주 가혹하게 비판을 해요. 아주 비방을 해가면서.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사실 이 비판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 모세의 재혼은 결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재혼 자체를 문제 삼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재혼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1절 말씀만 보면 이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 원래 이어져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거나 이것은 명백한 죄라고 말했어야 돼요. 모세 당시는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을 보면 좀 의외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겉으로 문제 삼은 것은 모세의 재혼이지만 사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그랬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문제 아닌 걸로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기 일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100만 명, 2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형이고 누나라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측근인데 지금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벌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맘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말이 없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화도 내지 않고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면서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비춰보면 모세에게는 되받아치지 않을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온유한 분이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소는 저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어요. 그들이 수많은 비판을 가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지만 예수님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않아요. 마치 바보처럼.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되받아치지 않는 힘, 온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마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도마가 아니라 부엌에서 칼질할 때 쓰는 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수없이 많은 칼질을 받아내요. 그래서 때로는 몸에 흉터가 나기도 하고 칼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칼에게 되받아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칼질을 받아내기도 하고 칼질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의 도마라면 주님은 우리 모두가 도마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칼이 아니라 도마. 되받아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게 악한 일을 당해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살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비난이나 험담의 말을 듣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되받아치고 싶어요. 때로는 나의 정당함을 설명하고 싶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나도 비난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마치 도마처럼 묵묵하게 칼질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칼질을 당하는데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 세상은 우리가 되받아치지 않고 도마처럼 칼질을 그냥 받아내기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바보라 그러죠. 물론 대놓고 바보라고 말하는 분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바보스러운 일이다, 그런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이러한 자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할 때 그들의 역사도 보여주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길은 온유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그래왔고, 이 당시 사람들이 봤잖아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하는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싸워 이겨야만 했는데 이제는 되받아치지 않는 힘,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물리적인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해야 하면 뭐 다 부동산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투자처가 아니에요. 일상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되받아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은혜로 갚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랐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온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스려진 힘, 더 나아가서는 되받아치지 않을 힘을 갖기를 원하세요. 보통 우리는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말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누가 내게 악을 행하면 갚아주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손해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일상 터전을 가득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유한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러한 일상의 은혜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